여기 10절에 나오는 기띔, 기띔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부로, 현대용어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 그 사막에 거주하는 그 아랍 부족을 말하는 건데, 자, 한번 가서 살펴봐라. 어떤 나라건 간에 가서 너희가 한번 연구해봐라. 어떤 나라가 영광과 비영광, 영광과 추악함을 바꿀 일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영광과 추악함과 비영광을 바꾸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중요한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게 첫 번째요. 둘째는 그들 스스로가 우물을 파았다. 참된 우물은 버리고 자기들이 우물을 만들고자 했도다. 그런데 그 물은 물을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깨지고 부서지고 물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웅덩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은 꺼져라, 물러가라, 하나님 따위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생명과 행복을 찾을 것이다 하고 우물을 팠는데, 파보니까 거기는 물이 있는 게 아니다. 다 흙덩어리들이고 또 물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터진 웅덩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13절과 1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의 이 삶과 행복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인간은 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악, 원천적으로는 한 가지 악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생겨나는 것들이니까 이걸 나눠본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진짜 우물은 버리고 가짜 우물을 만들었다. 근데 그 가짜 우물에는 물이 없다. 지금 가짜 우물과 진짜 우물을 바꿔치기 하면서 영광과 비영광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래도 행복하냐? 하고 바로 이 유대 나라를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 예레미야 전체는 눈물의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철철 흘러넘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한 건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닥칠 도래할 운명 때문입니다. 이걸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부분, 인간이 벌인 이 행태, 하나님을 버리고 우물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물을 파는 인간의 이 모든 행동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진리예요. 인간의 역사 전체가 바로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행동과 인간의 문화와 발전과 모든 인간의 모든 움직임들이,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요. 진짜는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나름대로의 세계를 건설합니다.
그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하고 추구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삶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 생명을 찾아, 행복 찾아, 기쁨 찾아, 그리고 보람 찾아, 떠나자.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녀보지만은 그들이 발견한 것은 깨져버린 웅덩이들,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들, 흙만 가득 찬 것. 그래서 그걸 물인 줄 알고 또 먹었다가 뱃속에 흙만이 가득해버리는 바로 이 같은 행동을 인간은 끝도 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끝도 없이 반복해요. 이거를 미리 알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우물 되신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어려서 그렇다고 해요. 어려서. 그러나 걔네들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신령한 지혜가 깃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자, 오늘 이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인간의 두 가지 기본적인 악. 인간의 기본적인 두 가지 악. 바로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유념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흘러왔나? 그리고 지금 현재 목전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방식이 그런 건가? 너무나도 일치하는 이 모습에 여러분 놀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자매들, 내 남편, 아내, 내 자식들, 다 이런 삶의 패턴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들은 구해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러 간다는 거,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한다는 거, 꿈이 많잖아요. 꿈을 왜 꾸는데요?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겁니다. 돈을 왜 버는데요? 살고자 버는 거고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나요? 조금만 더 내 삶의 지위를 더 누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큰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여기에 꼽혀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의 분량, 내 행복의 분량을 크게 하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군사도 다 그겁니다. 왜? 군대가 왜 필요한데요? 내 백성의 행복과 생명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정치는 왜 하는데요? 내 백성들의 생명과 행복을 증가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행복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더 확장시키자는 게 정치. 그런 교육은 왜 받는데요? 왜 많이 배웁니까? 왜 학교 갑니까? 왜 자꾸 학위를 받습니까? 자, 그 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나 자신의 생명의 질을 높이자는 거예요. 내 존재의 질을 높이자. 존재의 질을 높인다는 말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이 질감을 더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의 면적을 확장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짓들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악을 범한다. 진짜 생명과 행복은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과 행복의 원천을 갖다 버리고, 진짜 우물을 갖다 버리고 거기다 다 흙을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다시 내 나름대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나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도 목전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하거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생명과 행복의 원천들은 하나님, 예수님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의 생명과 행복을 여러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건 깨진 몸, 망가진 영혼, 박살난 데 인생,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깨져버린 영혼, 부서진 내 몸, 박살난 내 인생, 이것 갖고 70 먹고 80 먹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돌아와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발견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까?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없어요. 그거 발견한 과정이에요. 결국 내 인생은 다 죄악 덩어리였구나. 내 인생은 내 나름대로 추구하고 내 나름대로 애쓰고 뭔가 거둬버리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헛짓이었구나, 죄악이었구나, 미친 짓이었구나. 이거 발견하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거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 근데 그조차로 감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 발견 못해요.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서울에 아니면 저 유명한 거리마다 움직이는 그 모든 선남 선녀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손붙잡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 양복 걸치고 화장하고 정장 차림에, 그리고 택시, 승용차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방향과 패턴과 목적이 전부 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그렇게 늦게서야 발견하는지, 70년 가고 80년 가고 발견하는지, 조금 빨리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을고, 한 20대 늦어도 30대 발견하면 그래도 건질 게 있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대로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래라. 이러자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러자고. 가엾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는데 70년, 80년 걸린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 참된 우물로 와서 물을 한 바가지라도 마시면 내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소생하겠건만은 어째서 이 물은 다 버려버리고 거기다 흙을 다 퍼버리고 있지도 않은 물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념들이 나와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신론은 왜 생기느냐? 인간의 죄와 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인간의 극렬한 악이 만들어낸 이 이념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없이 살고 싶다, 타치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악, 도둑질이 무신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별소리 다 해도 당신은 도둑입니다. 악인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당신 지성인이죠. 그럼 지적인 정직성을 발휘해 보세요. 지적인 정직성의 제1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더럽습니다. 왜 인정 못합니까? 당신은 부정직해요.
무신론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부정직하고 악합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두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만들어내. 신 따위는 필요 없다. 인간이 우선이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죄예요, 죄. 생수는 필요 없다. 내가 생수를 만들겠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인간이 생수를 만든다. 하나님이 주는 거 기독교 다 헛소리야. 거리 답답한 것들라고 하겠죠. 그런데 누워서 침 뱉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째서 그걸 그렇게 모를까? 어째서?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시작이고 인간이 결론이다.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퍼진 그 바벨탑.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생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딴에 인간의 우물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인본주의. 진화론. 진화론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 하나님 따윈 필요 없다. 이제 각양각색의 무지개가 7빛깔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다 하나님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 같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진화, 제가 많이 말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과학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험과 증명이 가능한 게 과학이에요. 진화는 실험도 되지 않고 증명도 되지 않아요. 그럼 인간이 왜 거기에 미칠 듯 매달리느냐?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나 자신의 자아, 하나님이 없는 내 가정, 하나님이 없는 내 국가, 그러자니 하나님을 제거해야 돼. 그러니 모든 만물의 이 기원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도리가 없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다. 그리고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주 진화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인간의 피부와 인간 존재 중심을 꿰뚫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생수를 버려. 하나님의 생수인데 버려. 그리고 자기들 딴의 생수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자는 얘기입니다. 계속 실패하는데 계속 파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나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 구두 한 켤레가 박혀 있어. 다리 한쪽은 남았어. 한쪽에 박혀 있네. 뭡니까?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정신적인 끈앞풀이 아직까지 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감정 속에. 여러분, 그건 추악한 거예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추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물이 나도록 알고 있습니다. 신물이 나게 뼈가 시큰거릴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정말로 죄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할 죄란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말이죠. 하늘에 태양이 뜬다. 난 태양이 뜬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은 내가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태양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나에게 이와 같다. 훌륭한 말이죠.
태양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주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건 태양 같은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나는 짐승입니다. 사물 판단의 능력이 없는 나는 바퀴벌레입니다. 난 인간의 가치와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또 하나 그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 권위가 없다. 절대적 권위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를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지 않냐. 그거예요, 상대주의. 다 절대가 없으니까 상대적이다. 이게 이때는 옳고 저때는 틀리다. 그러니 당신에게 옳은 것이 내겐 틀릴 수가 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그건 당신에게 옳다. 그러나 나에겐 틀렸다. 그 말이 이게 상대주의야. 하나님 계신 건 너에게도 옳고 나에게도 옳아야 되잖아. 이게 절대적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걸 상대화시키네. 왜?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니까. 절대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진리잖아. 절대적 진리잖아. 이건 7,000년, 8,000년, 만 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다 상대화시킨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른이 아이를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물론 함부로 야단 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한다 합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상대주의가 팽배하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절대자를 제거하고 나면 절대 권위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주제는 이거예요. 절대가 없다. 권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해체하자.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작업의 또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 방편, 이걸 갖다 젊은 애들에게 다 심어줬어 지금. 그래서 프랑스는 무너지고 유럽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주의 심어놓으니까. 야, 이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순교시켜도 기독교는 불처럼 타오르는데 이 상대주의가 들어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가니까 막 죽어나가네 기독교가. 여러분 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권위 파괴주의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다 뽑아내세요. 그건 마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유물론도 그래요. 이 세상에 정신은 없다. 정신은 없다. 모든 것이 다 물질뿐이다. 인간의 사고도 물질에서 나온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뇌를 갖다가 내 뇌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럼 내 뇌와 똑같은 완전 일치하는 구성 성분으로 뇌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럼 그 뇌가 생각할까? 못합니다. 1억 년이 가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광등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형광등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야. 저 속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형광등이야. 여기 생각이 나오잖아, 마음이. 그런데 심장과 내 뇌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 물질주의는 이걸, 유물론은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연주의? 자연주의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 자연이 태어났다가 늙어서 죽는 거야. 만물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 특별한 생각하지 마.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늙고 자연스럽게 죽으면 되는 거야. 이게 자연주의야.
이것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을 자꾸 구사하니 이게 지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각가지의 방법, 수천 가지 방법을 사탄은 계속 양산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이여 깨어라, 기독교는 아편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다 척결되거나 건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악을 이렇게 행하는 인간의 종말은 슬프고 비참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선을 봅시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선, 이걸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두 가지 악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자, 그리스도를 버리자, 그리고 우리 나름의 생명의 길을 찾자, 행복의 길을 찾자였어요. 그러나 이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생명과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 인간은 생명을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붙들라. 그리고 거기서 생명과 행복을 퍼마셔라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선이에요. 기본적인 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고갈되질 않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잡할 줄 아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저런 걸 공부하잖아요. 신학자들만 진리라느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물론 공부는 많이 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 구원에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알아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돌아온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생수의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은 말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길은 학위를 많이 따고 자격증 많이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이 정식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큰 차 가지고 큰 집 가지고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행복과 관계가 없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간단히 하나님 생수에 그어놓은 데는 그를 붙잡으면 돼요. 지금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면은 여러분 샘물 와서 물을 퍼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1초도 안 걸려요. 왜 70년, 80년 걸리느냐? 이 생수를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고 나름대로의 샘물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받아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했건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인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내게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두 가지 너무 간단한 거.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과 행복해지는 걸 두 가지, 생명과 행복 두 가지예요.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이 인간이 생명과 행복을 추구했을 때 풍성한 인간, 충만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충만한 인간이 되는 건 간단해요. 이 생명의 생복이 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끝없이 생명의 샘을 버리고 자기 나름의 생명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에스겔 16장 보면 이상한 여자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는 핏덩어리였다. 아직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다.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핏덩어리인 너를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가 배꼽줄을 잘라주고 너를 데려다가 목욕을 하면서 피를 씻겨주면서 그리고 너를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키웠다. 그리고 세월을 따라 너는 컸다. 너는 처녀가 됐다. 내가 가슴이 튀어나오고 성징이 발달하고 네가 여성의 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너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는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 저 애굽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간부들 불러왔고 그리고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너는 음란을 계속 자행했다. 너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희한한 게 있다. 보통 장녀들은 남에게 돈을 받고 매춘을 한다. 근데 너는 남에게 돈을 주면서 제발 나와 매춘을 해달라고 살살 빌고 있다. 이런 매춘녀가 어디 있느냐? 누굴까요 이게? 유대인 나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배꼽줄을 잘라주고 목욕을 시킨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분을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아. 자기를 잡아먹을 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제발 와서 나와 동침해달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행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 비해서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또 다른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사건 아시죠? 그 여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자기 나름의 삶과 행복을 구가하던 여자예요. 그날따라 그 여자도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우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우물로 왔어요. 여기서 자기 목을 축이고 밥을 짓기 위해서 물을 떠야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물을 떠나요. 자기가 길러왔던 그 우물을 담을 만한 항아리조차를 버려버리고 그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피곤합니다. 왜? 이 여자는 지금 생수를 찾은 거거든요. 자, 이 두 여자가 얼마나 대비가 되나요? 생수를 찾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빨리 와서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그 여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쾌한 승리를 봅니다. 과거의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분이 내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분께로 달려나가 그분의 품에 안기면서 거기서 생명과 행복의 우물을 떠 마시는 한 인간상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지난 날은 죄악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두 가지 선을 발견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거나 떠나거나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소원 성취는 다 망가질 겁니다. 다 파괴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잠시 잠깐 잘 된다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 자매들 어떻게 살아가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분들이 앞으로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결과는 똑같아요. 비참. 슬픔이에요. 나중에 발견한 게 내가 60년, 70년, 80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서 만든 우물이 이거였냐? 흙밖에 없잖아.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과정. 그것이 사람들의 과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수 나를 위하여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찬송가 복음성가 다 갖다 대도 그 찬송만 못합니다. 가끔 요즘에 밤에 기도하기 전에 그 찬송을 들어요. 너무 잘 알려진 찬송이잖아요.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댓글이 한 300개가 무슨 댓글이 있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한번 제가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80대 독거 노인입니다. 이제야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인내의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댓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꿈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내게 다가오는 이 공황 장애 때문에 증세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누워있는 나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공황에 걸리든 말든 앞으로 어찌 되든 저는 죽으나 사나 그분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또 인상 깊은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나이다. 이건 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 우물 바깥에서 막 제철을 쓰다가 이제는 이 우물, 이게 우물이구나. 이게 생수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이거였는데 왜 난 여지껏까지 허튼 짓말을 하며 살았을까?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죠? 인간의 눈은 그분을 향해야 돼요. 믿습니까? 거기서 눈을 돌리면 우리 에스겔 16장에는 그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고 나중에 파멸시킬 그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걸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과 행복을 마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 1%도 이 생수에게서 각도가 벗어나면 안 돼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생수에 그어놓은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얼마나 간명하면서 명쾌하게 인간의 진심을 건드리고 인간의 본심을 건드리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덕, 참된 선, 이 두 가지 모두를 획득하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이 안에서 시원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